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부활절 설교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라는 제목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 여행 갔다가 천마총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으스스하고 음습한 그런 기운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냄새도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덤은 이미 시신을 다 정리하고 그 옛날 묻었던 그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나마 들어가면 무덤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광객들을 보여주기 위한 무덤은 사실 무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헤치는 걸 봤는데 정말 아주 지저분하고 막 벌레들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뼈들이 다 썩은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참 무덤이 저렇구나. 무덤은 온통 더럽고 그 다음에 흉측스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봤다 하는 것은 그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곳이 아니라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겠죠. 우리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봤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좀 인식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해 보려고 아이들을 유서를 써놓고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유서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부모님께 불효 한 짓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유서를 이렇게 쭉 썼는데 아주 유서의 내용들이 정말 진지했어요. 자, 그렇게 유서를 쓰게 하고 이제 아이들 한 명씩 이제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시켜보려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관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옆에 칠성판이라고 그러나요? 그 판을 하나 놓고 거기에 눕도록 했습니다. 누우면 이제 흰 천을 쫙 덮어주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그 판을 번쩍 들어서 관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탁 덮고 망치로 땅, 땅, 땅 못 박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그런 흉내를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땅땅 치니까 갑자기 어떤 학생이 하나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른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그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걸로 가득했어요. 정도만 다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진짜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체험을 하면서 얼굴이 정말 노랗게 되고 사색이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죽을까 봐. 그래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대로 죽으면 어떡할까?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막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다 그런 거예요. 흉내만 내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잘할 때 제 밑에 동생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면 말만 그랬는데도
꼼짝 못 하더라고요. 죽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그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본성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누구나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기원전 330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왕위에 올라간 지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20개 이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 되던 해에 바벨론에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었고 독서 광이기도 했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는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가 젊을 때 남겨놓은 말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거들랑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내 손을 거기로 빼서 보여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영웅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게 물려왔대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더 치열하고 더 용맹스럽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보려고 말이죠.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이겨보려고 더 맹렬하게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던 그 삶은 결국 자기의 죽음을 물리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언대로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냥 빈손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으로 죽음을 준비하기도 하고 연금을 들어놓기도 한다죠. 수위와 무덤을 준비해 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공증을 받아 놓고 또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한다지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장나니까 죽어도 후회할 것 없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연금을 들어놓고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으면 그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 놓는 거냐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정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죽음과 맞서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옛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도 그랬다지요. 그는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구했습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죽음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진시황이 죽은 지 벌써 2000년 하고도 23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로초에 대한 인간들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장사가 뭐라고요? 불로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티에이징, 늙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지 않게 해준다 해서 얼굴에 덕지덕지 뭘 쳐바르고 죽은 또 뭐 주름살을 없애보겠다고 뭐 살을 뭐 잡아가지고 뜯어내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별의별 음식과 약을 먹기도 하고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죽은 시체를 냉동시켜 놓고 언젠가는 회생시켜주는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그러죠. 생명공학이나
유전자공학,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다, 왜 이런 것들이 다 돈 되는 장사가 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든 죽음이란 절대 장벽을 다 넘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왕들도 못 넘었고, 종교가들도 못 넘었고, 과학자도 못 넘었고, 모두가 다 자기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 시신이 썩는 냄새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부끄럽게 살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다죠. 그래서 옛날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신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놨대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황제 옆으로 달려가가지고 왕이여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였답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죽음을 준비하라고 옆에서 외치라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 하루를 살아보겠다는 이 열망을 담아낸 것이겠지요.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비참하고 지독한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7 귀신이 그녀 속에서 그녀의 인격을 사로잡았고 그녀를 정말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인생이 되게 했던 것이죠. 꽃처럼 향기로워야 할 젊은 여인의 몸에서는 온갖 사악한 냄새가 풍겼을 겁니다. 맑고 빛나야 할 그녀의 눈에서는 항상 요기와 살기가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꽃처럼 아름다워야 할 그녀의 얼굴은 항상 악령의 역사로 비틀려 있고 뒤틀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더럽고 추잡하고 사나운 말들이 늘 요란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스치는 사람마다 그녀를 저주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녀를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저주받은 비참한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멸시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악령이 나가고 그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자기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그 비참한 저주의 삶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녔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기름조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바르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 주인을 잃은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체포되시더니 졸지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6시간 만에 쭉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가 자기 눈앞에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혀버린 거죠. 그렇게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사흘째가 되는 날 새벽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일요일, 주일 아침이죠. 싸늘한 돌 무덤에 누워 계실 주님의 그 식은 몸을 생각하니까 그녀는 견디지 못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몸에 자기 손으로 마지막 향기름을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서 무덤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열렸습니다. 둥글고 큰 돌덩어리가 옆으로 굴러져 있었던 겁니다.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무덤은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내 무덤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 설마 내가 죽으랴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도 조금 있으면 내 인생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달을 날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내 무덤의 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무덤의 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임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할 일인데 주님의 시신까지 도둑을 맞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말인 줄 알고 아주 비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왜 거기 서 있는지조차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입니까? 당신이 내 주의 시신을 옮겨놨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무덤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았어요. 무덤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서 통탄하고 엉엉 울던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콕 찍어서 안식일 날 첫날에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귀신이었던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다.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소식을 빌라도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수많은 백성들에게 먼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참하게 살던 그 여인에게 그 첫 소식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증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 권세자들의 증거로 그렇게 필요가 됐다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도나 권세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너희가 죽인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자기를 감추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부활의 그 위대한 소식을 믿음의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것을 신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보자기에 쌓인 그 신비를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나씩 펼쳐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그 빈 무덤의 비밀인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7 귀신 들려서 망가졌던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인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7 귀신 들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세상을 헤매고 살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인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들어가서 본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래서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죽음이 죽었다. 모든 인생을 무덤으로 이끌던 그 죽음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 힘과 그 권세가 사라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이 제자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 제자의 배반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거듭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죽으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인해서 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먹고 마시고 7 귀신 들린 인생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닦아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수 없이 제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위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비밀을 믿음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살짝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무덤은 영생의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의롭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앞으로 살리실 것이 아니라 살리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의 인생은 이제 생명을 얻어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후면 다 무덤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조금 있으면 다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 열린 무덤에 들어가고서야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요? 아, 이 무덤에 들어와 보니 여기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구나. 그때 안다는 얘기예요. 그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야, 여기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는 심판대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여기는 심판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서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없다면 거기에 가서 비로소 그 무덤에 가보고서 비로소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무덤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열린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때서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덤에 들어가 보기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영원히 죽어버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그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말이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보면 늦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정말 구원자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덤에 들어가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돌무덤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음침하고 냄새나고 정말 썩은 것밖에 없는 그곳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무덤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큰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식으로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건 제가 지금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와봐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엇에 그렇게 놀라셨습니까? 물었어요. 예,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 때도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장례식에 나가서 곡을 하고 탄식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무덤이 영생의 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의 비밀을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이 빈 무덤의 비밀을 보자기에 싸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보자기를 펼칠 때 우리는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믿음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펼칠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자기 이름의 도시 30개를 남기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에 죽은 대영웅 알렉산더 대왕. 그는 허무하다.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 할 것이 없다 그러고 자기 죽음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난 손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빈 손을 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고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죽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 비밀의 보자기를 펼쳐서 그것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알렉산더 대왕의 빈손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멍난 예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손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